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나의 노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내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나와 지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님의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의
때까지 이루실 줄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부탁드릴 수 있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실 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일딱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나아가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으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주여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가운데 여전히 시켰던 성도들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라도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로라. 아멘. 신천지는 열심히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부족해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단들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열정이 부족해 보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열심은 부족해 보이고 열정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16세기에 이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즉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열심이나 그런 것들보다 인간의 열정이나 또 아니면 열심, 또 우리의 행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요, 도르트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채택되어진 신조가 있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리는 이 칼빈 5대 교리라는 주제로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서 여러 교파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시작을 자초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지만 이 칼빈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신천지와 같은 집단보다는 조금 열정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과 누가 더 열정과 열심히 더하게 될까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겉보기에는 열정이 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열정이 덜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사실 더 이제 열정이 더 가득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간이 은혜를 아는 백성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부족한 것은 인간의 죄성과 우리의 열악함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이단이나 신천지 집단보다 열정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무엇을 장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팔아야 될 물건을 10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100개를 할당 받았지만 100개를 파는 대로 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이 100개를 할당 받았지만 이미 100개의 값이 지불되어 있다면 이 겉으로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100개를 팔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100개를 받아서 이미 그에 대한 값을 받은 사람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은혜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나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래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들에게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이며 능력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은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사실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백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달성시켜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 한낱 사이비 집단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르죠.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열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뛰어났냐, 내가 얼마나 누구를 전도해서 얼마큼 데려왔냐, 사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의 열심, 그 무한한 그분의 지혜와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여전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은 더욱더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여러분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또 우리 강도사님도 있고 뭐 신앙적인 계급처럼 직분처럼 목사가 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했더니 천국에 가서 누구는 아파트 살고 누구는 기와집 살고 누구는 좀 더 넓은 땅에 살고 누구는 정원 있는 집에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좀 더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산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분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 사실의 내용을 이미 받았다면 더욱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또 그 당시에 아주 투철했던 열정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의 모습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서술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4절인데요. 이 11절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이런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곧 우리를 설득하시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결국 이 세 가지 사실에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요, 무엇을 잘못하면 곧바로 매를 들 수 있고 폭력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이나 또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타이르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견디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판단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역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와 이제 동역하시는 분들이지만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솔직히 위아래가 구분되어진 그런 체계가 맞죠. 뭐 담임 목사, 강도사, 뭐 전도사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위아래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명령하면 뭐 듣고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일을 돌아가게 만들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게 만들면 저는 뭐 편할 거예요. 일하기 편하고 쉽고 그냥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일은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동역하는 관계가 될 수 없죠.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일이 멈춰 있어도 기다리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며 동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썽이고 부족하고 여전히 열심과 열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기다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과 우리의 그 삶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아직 문제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너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아? 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 열정도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댑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의 소리이죠. 무엇이 되었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굳건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이 땅의 그 어떤 자들의 믿음보다 더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를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아름답고 그 어떤 존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견디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된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했던 것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열심이 없는 거야? 너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가 그렇다고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우리가 대단한 열정과 엄청난 열심, 아주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도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실패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탈락과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 같은 상급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부단히 주님께 드려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뿐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지고 우리들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한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일전원 예배를 그냥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싱어로 세우고 또 어떤 많은 준비를 해서 전원 예배를 준비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임을 영상으로 찍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드럼이 있고 반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조장하고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며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필요하게 많이 했는데 이 기타 반주 하나 이 작은 모임 하나로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 잡아 주시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죄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하는 백성이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을 보며 또 우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